4장 25절에서 35절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생각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가 되는 길, 제자가 되는 방법을 지금 설명하고 계신다. 오늘 우리가 많은 성경 공부의 어떤 뭐랄까 방법이랄까 제자화 훈련의 내용을 보면 그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방법,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아주 심플하게 이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만 따르면 여러분 뭐 제자화 훈련 그렇게 힘들지 않게도 할 수 있고 단시간에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단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켜서 이르시되 갑자기 지금 무슨 내용을 하다가 돌이키며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용이 뭔가 하면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앞서 가시면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오는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냥 우리가 말하면 오병이 이에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으려고 따라오고 병을 고치려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나를 따라오는 단 우리가 말하면 제자가 된다면 예수를 믿고 따라오는 자가 되기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면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못 된다. 이게 키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 부모보다도 처자보다도 형제와 자매보다도 내 목숨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얻기는 나를 더 사랑하는 조건을 갖추는 자가 지금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죠. 계시록까지 우리는 지금 성경을 다 이루어진 성경이라는 것을 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다 배워도 내가 예수님보다도 내 부모를 더 의지하고 예수님보다도 내가 남자로서 내 마누라를 더 사랑하고 내 자녀를 더 사랑하고 내 형제 자매를 더 좋아하고 아니면은 내 이 목숨이 예수와는 못 바꾸겠다. 내가 내 자신을 방어하면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통달한 성경 지식이 예수 제자 되는 데는 아무 소용없다.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 지식 아무것도 모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도 전 잘 몰랐습니다. 아니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모릅니다. 노아의 이들, 성경에 대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딱 하나 아는 것,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는 내가 내 생명을 내놓아서라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는 요 삶 하나만 딱 있으면 예수 제자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서 갈로 아니 무슨 글자 정답 넣는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삶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아니 예수님 내가 내 부모보다 예수님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부모는 마음에 안 드는 게 많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기분 나쁘게 하면은 엄마 아버지 싫어하고 미워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 평생을 일평생 같이 반려자로 내가 사랑하고 평가하는 아내라 할지라도 내 마음 다 듭니다. 상대 내 마음이 안 들어요. 내 마누라 버릴 수도 있습니다. 흔히 요사이 젊은이들 막 죽고 못 살아서 부모 다 내버리고 연애 결혼하는데 그 결혼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조금 살다 보면 이혼한다는 것입니다.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처자 버릴 수 있습니다. 자녀도 버릴 수 있고 마누라도 버릴 수 있고 예수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는 말할 것도 없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내 체는 못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은 고사하고 내 체면 내 고집 요건 못 버리는데 예수님의 제자에 합당한 삶을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체면 버리기 어렵습니까? 이 자존심, 이 똥꼬집 버리기 얼마나 어려운지 것입니다. 고집이라 하는 거 없더라도 내가 이 성질내는 이게 고집이라는 것입니다. 화 잘 내는 것, 소리 지르는 것 이게 다 고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자기 체면이라는 것입니다. 왜? 내 체면을 구기기 때문에 지금 화를 내는 것이고 소리 내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냥? 지금 내 체면을 구겼다. 자녀들이 아내가 나를 지금 내 체면을 손상했기 때문에 내 것이 올라가서 소리 지른다는 것입니다. 이거 못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귀한 게 뭡니까? 생명인데 생명도 내어버리라까지 해야 내 생명까지도 미워하면서 따라가야 예수 제자가 된다 했는데 생명은 그냥 이 체면도 내 못 버리면서 예수 제자가 되겠다고 제자 훈련을 하면은 제자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제자 가짜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내가 필요할 때 예수 팔아먹을 수 있는 제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 삶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어떤 삶? 지금 내가 은 30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 팔아먹는 가룟 유다처럼 내가 세상 삶에서 예수 팔아먹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이 바른 예수의 제자니까 우리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추어 또 이렇게 보자. 비교해보자. 비교해보면 한번 이렇게 견주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았을 때 야 정말로 예수 때문에 내가 이 순간에 죽어졌느냐? 예수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포기했느냐? 예수 때문에 하고 내가 죽어진 삶을 살았지 못했다면 한번 비춰보더라. 내가 예수 제자의 삶을 살았을 때 이렇게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은 능히 결코 아무리 할 수 없다는 걸 이야기를 했는데 두 번째 또 이야기하기를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내게 예수 때문에 져야 될 많은 어린 문제들이 있다면 이거 필히 지고 따라가야 예수 제자 된다.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조건 충족이 돼야 모든 문제가 우리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을 판다 합시다. 오퍼가 들어왔습니다. 누구의 오퍼를 받습니까? 집 오너가 자기 주인이 받을 만한데 제일 좋은 오퍼가 들어온 걸 받는다는 것입니다. 충족을 시키도록. 그리고 아무리 오퍼가 10명, 100명이 들어와도 주인 마음에 안 들면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보니까 이거 이 정도 좀 하면 되겠다고 내가 원하는 컨디션으로 막 오퍼를 했는데 딜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꼭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뭐합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좀 더 내가 손해보면서 한참 우리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는 뭐했습니까? 돌아서면 안 되니까 풀 옵션 플러스 내가 엑스트라 더 주겠다고까지 딜을 하면서 집을 사고 팔고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따라갈 때의 모든 조건이 주님이 제자를 받는다고 하면은
어떤 제자를 받으시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빛교회 교인 여러분 중에서 다 제자로 주님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로 그때와 동일하게 12명만 받겠다고 추린다 합시다. 그지? 12명을 누굴 추리겠습니까? 누굴 뽑겠느냐는 것입니다. 누굴 뽑겠습니까?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하는 일꾼을 뽑을 때 사장이 누굴 뽑습니까? 재능 있는 사람 중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는 것. 이 기본적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아들로 양자로 지금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잖아요. 우린 양자 되었다 그러는데 이 양자로 누굴 양자로 받습니까? 제일 말씀꾸러기. 우리 그렇게 받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집사님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이 좀 여유가 있고 좀 많이 해가지고 우리 나이도 들고 있으니까 우리 양자 하나 키우자. 그래서 양자를 하나 드리려고 합시다. 물론 우리가 마음 좋게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제일 못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자, 불쌍한 자, 정말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런 병든 자를 데려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주면 좋은데, 우리가 이제 데려와서 애를 키울 때는 우리가 그런 능력으로서는 할 수 없으니 그저 그래도 적당히만 키워주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애 하나 키워야 될 것 같으면 수많은 리스트 중에서 제일 나은 애를 하나 고를까 하면 이 기본적인 우리 욕심이 있어야 된다는 맞지 어머니? 주님도 마찬가지이지 않겠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배째라고 다 악넣고 들어누웠다 합시다. 그런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냐. 분명히 제자의 조건을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이 조건을 말씀하지 않았을 때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 이만하면 됐습니다 하고 내가 물건을 살 때 오픈하는 것처럼 오픈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제시에도 컨디션을 내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집을 팔 때는 50만 불을 받아야 되겠고 캐시를 받아야 되겠고 이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냐? 너희 부모보다도 형제자매보다도 처자보다도 이번 네 생명보다도 나를 더 사랑할 조건을 갖추어야 네 제자가 돼. 그에 더해서 네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라야 네 제자가 된다. 이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 조건을 충족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되지 않느냐. 내가 제시한 조건에 맞춰서 주님이 내게 이제는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렸다면 과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가? 세상적인 면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 망대를 지을 때 자기의 가진 것이 충분한지 재정을 먼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또 아니면 전쟁의 비유를 하면서 내가 싸워서 이길 만한 능력이 될지 생각해보고 되지 않으면 미리 화친하라.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형태를 비춰서 이야기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정말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컨디션처럼 내가 내 부모보다도 형제 자매보다도 내 목숨 처자보다도 예수를 더 사랑할 만한 결단하는 결단이 내게 없으면 반대로 뭡니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예 내 제자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제자 되기를 포기하는 소리 맞지 않습니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넌 나 따라와서 내 제자 되기를 원한다고? 내가 원하는 요구 조건대로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그럴듯하게 따라와봤자 끝내 마지막 날에는 내가 너를 모른다는 자가 되면은 헛된 신앙생활, 잘못된, 오늘 우리가 이 목사님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세상 재미도 못 보고 하늘나라의 상급도 못 받는 그런 엉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그냥 예수쟁이거다 하는 삶을 살아가 스스로 그냥 자위한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만하면 됐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 만족한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면 주님이 이야기한다.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자가 있습니다. 아니야. 세상 사람들도 생각할 때 집을 지으려고 막 시작을 하다가 그냥 기초만 쌓고 그냥 떼대모를 이놓고 돈이 없어 그냥 뱅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하고 웃는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지도 못한 게 전쟁에서 패전해가지고 더 많은 전쟁 비용을 물어야 되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이야기하면 세상 살이에도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막 따라가면서 허겁지겁 하다가 이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이 기존적인 면에 이것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아이고 예수쟁이라고 하더니 저거밖에 안 되냐고 손가락질 맞는다는 것입니다. 예수쟁이라는 것이 정말로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지 할 것 다 하고 자기 할 것 다 하면서 예수상 저게 저런 신앙생활이 예수쟁이구나. 그러다가 무엇인가 안 되면 세상 사람들이 뭡니까?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 똑같아 합시다. 주일날 여기 와서 예수 믿는 것만 그럴듯하게 내놓는다 하면은 세상 사람들도 그런 예수 같은 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욕도 없는 세상 사람들이 나도 이런 삶을 아예 살지 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비유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도 했고요. 또 극히 값진 진주 하나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키포인트가 뭡니까? 밭에 보화를 발견하고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뭐 했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샀다는 것입니다. 다 팔았다는 말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자기 처자보다도 부모보다도 형제 자매보다도 이번 자기 생명보다도 예수를 더 사랑하겠다고 다 내놨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밭에 보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밭을 산 것이나 진주 하나를 산 것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 형제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내 처자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내 목숨을 아끼는가 내 체면 내 힘보다도 예수가 더 귀하다. 이 진주가 천국은 꼭 소유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다 팔아서 샀다고 하는 것처럼 이것이 비유의 말씀이라고 한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값진 진주 하나가 천국. 오늘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될 천국이라.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이 예수 제자의 조건에 충족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뭡니까? 버려야 된다. 팔아야 된다. 예수 사야 된다. 이거 충족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놓치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불빛이라도 밤에 반딧불이 하나라도 빛이 비추면은 그것이 빛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금 정말로 뭐랄까 분말 가루같이 작은 미세한 소금이라도 소금기는 우리 입에 넣으면 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많은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고 했는데 소금이 맛을 잃은 소금 봤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말해서 소금이라고 하는 아무리
오래됐다. 소금은 자신이 분해돼서 이렇게 물에 녹아서 응해되지 않으면 그 맛을 잃는 소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모든 것이 비유라 했습니다. 비유인데 그 비유가 지금 소금이 누구를 비유했습니까? 누구 비유했습니까? 사람을 비유하되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솔트라는 소금은 맛은 변하지 않지만은 비유된 사람은 변할 수 있다. 비유된 내 예수 믿는 나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가짜 예수쟁이가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주님이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길거리에 내놓고 가치 없는 예수쟁이라고 짓밟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짓밟힌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쟁이로서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그 소금에 대해서는 이야기인데 소금은 하면서 소금에 대한 어떤 소금은 뭐랄까 용도만 우리가 잘 이야기합니다. 소금의 용도는 잘 알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데 맛을 잃는다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데 맛은 소금이 맛을 잃는 것이 아니고 비유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비신앙적인 삶을 살면은 내가 밖에 버림을 받는 내 모습이 된다고는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이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이 오늘 이 주신 본문이나 우리의 모든 것을 보면은 나를 예수 말고 내가 육신을 더디면 내가 어디에 만족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 따라간다는 것은 포기하고 예수 믿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게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하면 되지 뭐.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모 말을 안 들어도 우리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데 뭐. 그리고 말 안 듣는 진짜 농땡이 하나 툭 튀어나왔습니다. 부모가 끝까지 사랑하는 자녀가 됩니까? 그래도 사랑이 갑니까? 요사이 우리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 홈워크 좀 안 해가지고 학교에서 선생님들 노티스 한 몇 번만 받으면 부모 혈압 다 올라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학교에서 워닝만 몇 가지만 받으면 부모 그냥 얼굴 다 굵겠다고 자녀들에게 우리 화 다 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세상에 나와가지고 빛의 직분을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될 숙제를 다 하느냐는 것입니다. 소금의 직분을 빛의 직분을 감당하느냐는 것입니다. 향기의 직분을 나타내느냐는 것입니다.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벌써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점수를 다 마이너스로 매겼는데 그래도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날 사랑하지 않습니까? 복이나 주세요. 그럼 주는 복 가지고 내가 세상 나가지고 좀 쓰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주님 사랑의 주님이라고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복 주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고 전제 조건을 말씀하시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목숨보다도 나를 내가 아끼는 이것도 미워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와야 된다고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해보고 시작해야 되지 않나. 정말로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나는 큰 세이빙 어카운트도 없고, 그 다음에 체킹 어카운트에도 돈도 별로 없고, 이러면은 우리 소유가 없는 줄 알아. 나는 집도 다른 사람들은 다 밀리언 집인데 나는 그렇게 되지도 않아. 이걸 우리 소유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는 자녀가 있지만 다른 사람보다도 다른 사람 다섯 여섯도 있는데 나는 하나 둘밖에 없고 셋, 숫자로 비교할 이게 아니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명예나 돈이나 부나 이런 것을 다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순차적으로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걸리는 것이 실제로는 늘 제가 내 자신 자아가 제일 문제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늘 말하는 이 체면, 이 성품, 이게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나갈 때 제일 걸리는 걸림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따라가는 훈련 가운데서 스스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낙망할 때가 있습니다. 남은 아무도 말 안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내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낙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언제였습니까?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 우리가 말 스스로 올무를 맺는 체면, 자, 나라는 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옆에 사람이 뭘 하든지 나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 따라간다는 것 자체는 내가 완전히 죽어주고 내가 버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 자체는 아직도 내가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무엇인가가 걸려있는 어떤 무엇이 하나가 여러분 심령 속에, 제 심령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에 이렇게 보면 정말로 내가 가장 귀한 것, 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두 번째 아이를 별로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10여 년 흐른 후에 주님이, 하나님께서 내어놓아라 그랬습니다. 결단하고 모리아 산에 가서 드리는 것은 왜 그런 결단이 나왔을까요? 왜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로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영원하신, 정말로 우리 영존한다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만난 그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나니 아들 이삭보다도 하나님이 좋아 내놓으라 하니 드릴 수 있는 결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정말로 내 생명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내 자아, 내 모든 것,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다 드릴 수 있는 조건을 채울 수 있는 삶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진짜 사랑의 본체 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던 그 예수 자체를 만나면 그와 같은 삶이 내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지식적인 면으로서는 그와 같은 삶에 이르렀는데 내가 이 정적인 삶에 움직이는 내 자신을 내어놓는 면에서는 아직도 그와 같은 상황에 이르면 내가 예수를 부인한다면 그 삶이 내 속에 아직까지 온전히 체험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또 사사기에 보면은 입다라는 분이 나옵니다. 사사기 11장 전장에 나오는데 길르앗의 아들이라고 했고
길라앗이 기생에게 낳은 아들이라 했는데, 기생이니까 첩이니까는 본체 아들 이런 사람들이 좀 신분이 낮다고 해서 왕따시켜 가지고 쫓겨나갔습니다. 그러나 용사라 그랬습니다.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전체에 그보다도 유명한 용사가 없으니 이스라엘 가서 우리 지도자가 되라 했습니다. 전쟁했습니다. 암몬에게 뭐 서식을 주고받고 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뭘 했어요?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돌아오게 한다면 내가 집에 들어올 때 내 집 앞에서 나를 제일 먼저 맞으러 나오는 자를 내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누가 나왔어요? 무남동녀가 딱 하나밖에 없는 딸이 아버지 하고 나와서 찬양할 때 뭐라 했어요? 너는 나를 번제케 하라. 뭐 자기를 고백했지만은 그 무남동녀 딸보다도 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승리 중요하기 때문에 번제로 버려대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도 사람들이 no 아들이 아까우니까 못 죽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아까웠어요? 하나님보다 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까우니까는 못 죽인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서운한 것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다 할지라도 이행하는 삶을 사는 자가 땅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은데 우리가 원하는 하늘나라에서 산 것은 최고를 받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5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이야기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잘 압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성령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재산을 팔아서 얼마를 감추었다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예요? 죽었다 그랬습니다. 차라리 안 팔았으면 베드로가 이야기하듯이 팔기 전에도 네 것이고 팔고 나서도 네 것인데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원했으면 네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왜 마귀에 속았어? 하나님을 속이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속이는 일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이야기 말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주를 위하여 서원 기도를 하고 문제가 풀어지면 뭐합니까? 하고는 우리 서원 기도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서원 기도를 잊어버린다는 것 자체가 잊어버리고 싶어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잊어버리기를 힘쓰기 때문에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고의적으로 잊어버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인 것 같은 삶의 현장에 내가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인정하느냐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무엇을 잃느냐고 하면 내가 서원 기도 행한 것, 서원 기도 한 것을 행하지 않으면 내 생명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밖의 것, 물질, 체면, 자부 다 내 밖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내 밖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드리며 살겠다고 기도해 놔놓고 내가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내 생명을 내가 잊어버리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된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저께 우리가 뭡니까? 구경을 하면서 여러분 자신들이 다 각자가 다른 포인트에서 보고 배운 것도 있고 잊어버린 것도 있을 것입니다. 솔직하니 이 영적 전쟁의 터에 가서 들어와가지고 내가 세상적인 것으로 뿅 가가 있으면 영적으로서는 이미 데미지 먹고 다 다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처소에서 어렵고 힘든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난다는데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이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돈을 받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게 훈련한 것까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수합니까? 실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는 우리는 실수했다고 돈 내달라 할 수 있습니까? 실수도 우리는 즐기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올림픽에서 나와서 하는 선수들과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른 시합의 경기에서 나오는 것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합장에 나와서 하는 사람들이 실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페일하고 그냥 멸류관 하고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올림픽에 나온 사람은 나이가 어중간하면 한번 떨어지면 평생을 훈련해두고 다 무산이 되고 다 넘어지고 뭐 심판이 잘못해서 판결이 뒤집어지고 이거 우리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놓고 이야기할 때 한 번 결정됨으로 말미암아 인생 전체가 바뀌고 엄청난 여러 가지 결과를 보는데 우리가 돈을 주고 즐기는 면에서는 실수해도 즐기면서 그냥 또 그들을 털고 일어나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면을 놓고 할 때 올림픽 경기에 나와 있는 경기자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돈 주고 훈련받은 그 프로페셔널한 그런 사람들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되지. 두 가지 다가 내 속에 있어야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시합에서 지면은 정말로 내가 주의 영광을 가리며 내게 두 번 다시 없는 기회를 놓친다고 치지 않으려고 따라가면서 힘써 깨어있는 자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 삶도 필요하고 그러다가 실수했습니다. 올림픽 경기처럼 다 끝났다고 포기하고 울면서 앉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 흐름에서 내가 따라갈 수 없으면 나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뭡니까? 올라서다가 떨어지니까 그냥 다시 한 번 더 하고 올라가고 전체 흐름을 방해하면 전체가 다 이렇게 이렇게 흐트러지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는 실수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고. 그러나 실수했다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간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힘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에서 즉시 일어나서 전체 흐름에 동참할 수 있는 결단하는 삶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체가 다 화합을 이루면서 그 팀 전체가 우리가 말하면 할 일을 다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참빛교회라는 교회와 여러분 가정에게 주어진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팀에게 주어진 가정팀 또 직장팀 오늘 우리 교회가 주어진 이 팀에서 내가 혹시 실수할지라도 즉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넘어져서 그 해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안 넘어지려고 힘써 깨어있는 삶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 속에 병행되어야 예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깨어있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늘 가정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워렌 버핏에게 버핏입니까? 어느 대학생이 물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진짜 진정한 성공은 크게 돈을 벌고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가족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2사람, 3사람, 4사람, 5사람보다도 좀 더 확대하면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고 오늘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 자체가 하나의 어떤 공동체로서 가족과 같은 분위기라면 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단체가 되어야 진정한 성공한 자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면 나는 목회자로서 이 교회에서 성공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못 느낀다면 가장으로서의 진정한 성공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대표로서
밑에 부하 직원, 우리가 말하면 뭐랄까 거느린다 그럴까, 한 직장팀에서 인정받지 못한 내가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서 성공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이 내가 꼭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한 단계 바로 옆에 있는 주위가 다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랑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내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가장 귀하게 생각해야 될, 사랑받아야 될 상대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주님이지 않습니까? 주님에게 내가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성공자의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쳐다보고 기도만 할 때마다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은 나를 통하여 주의 뜻이 나타나는 줄 알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손길을 내가 놓지 않겠다고 인내함에 따라가는 결단하는 삶이 내 속에 없다면은 신앙인으로서 주의 사랑을 받았다는 성공자의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고 내가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입다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보다 더 기가 막힌 자가 있지 않습니까? 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내라 했지만 낼라 하다가 끝났습니다. 입다는 그냥 하나밖에 없는다는 것입니다. 욥은 아들, 딸 열을 다 잃었습니다. 그것만 잃었습니까? 전 재산 다 날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잃었습니까? 자기의 건강까지 다 날라갔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만 했습니까?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아내까지 그렇게 했어요. 세상으로 갖춘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한 사랑을 버리지 않는, 이 고백이 있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이 삶이 여러분 속에 있기 위해서 주님이 내 제자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을 말씀드렸다. 욥이 이와 같은 전제 조건을 충족시킨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 속에 일어나려고 한다면 정말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내가 완전히 깨달아 아는 만큼 내가 내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 하기 위하여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어지고 그 사랑을 내 심령에 받아들이기 위하여 내 심령 속에 있는 더러부추한 것들을 날마다 걷어낼 때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면 그 사랑에 깨달아 아는 분량만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다가 소금이 정말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있는지 싶어서 부지런히 요새 인터넷이 있으니까 검색을 해봤습니다. 딱 하나 이랬어요. 맛 잃은 소금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있다 해서 무엇인가 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성처럼 노래 가사가 나옵니다. 노래를 부르고 시험송 다 나왔습니다. 그럼 가사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드라마 끝까지 보다가 예배 지각, 스포츠 중계 보러 일찍 귀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가니 떠나오니 오 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보충하는 시간이고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하고, 하지만 축도는 받아야지. 아멘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장하고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고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박힌 예수는 없네. 성가대가 노래하면 실력평가하고 안 가져온 헌금 찾아 쥐적쥐적하고 밥 먹을 때 누가 볼까 눈만 감도록 술 마시고 담배 피울 때는 무신론자고 목사님이 날 몰라준다고 투덜투덜하고 보기 싫은 사람이 교회 바꾸고 그래도 헌금은 꼬박꼬박하고 왜냐하면 봉사하면 그 대가로 복을 받을 테니까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와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의 이름도 해서 이것이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제가 이야기했던 정말로 예수 믿는 내 삶이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내가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우리가 음식을 넣을 때 있는 소금의 맛을 잃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소금의 맛을 잃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힌다. 그걸 우리가 지옥 간다. 천국 못 간다는 것이에요. 내가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면 주님이 제자의 길에 따라갈 수 있는 내 삶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복받은 자의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가할 수 있는 주의 제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